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4절 15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 품성 8번째, 정의입니다. 정의와 공의에 대한 개념을 가장 잘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아모스 5장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으로 나간다든지 교회로 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이전에 내가 은혜 받았던 장소를 찾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아라. 베델, 길갈, 부엘세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 주셨던 곳입니다. 베델, 길갈, 부엘세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던 장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찾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나 교회로도 가지 말며 나를 찾기 위하여 너희가 이전에 은혜 받았던 장소로도 가지 말며 너희가 나를 찾기 위하여 기도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에 대한 힌트가 7절, 8절입니다. 8절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서 이러이러하시는 이를 찾으라, 그가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찾으라고 합니까? 7절,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너희가 여호와를 찾아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순수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나를 찾아야 사는데 나를 찾기 위하여 베델로, 길갈로, 부엘세바로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아모스 5장에서는 정의와 공의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공의와 정의와 연관이 되어 있구나.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공의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쓰는 공의, 정의는 좀 법정 용어의 개념이 훨씬 강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공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 사이의 올바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이의 올바름,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사이의 올바름, 이것을 공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공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올바름으로 인한 공감, 다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의 올바름으로 인한 공감, 이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자, 나는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이는 몸이 아파서 힘들고 일이 없고 수입이 줄어들어서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데 일이 풀리지를 않아서 풀이 죽어 있습니다. 그때 나는 너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자랑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 그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는 것, 이것을 공의, 공감이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의 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재판 내용은 이렇죠. 두 여인이 어떤 유의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방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여인은 3일 간격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두 사람 다 3일 간격으로 아들을 낳고 아이를 키우던 어느 날 저녁, 한 아이의 어머니의 잠버릇이 얼마나 험한지 그만 아이를 덮쳐버리게 되고 그 어머니의 무게에 눌린 아이는 질식사하게 됩니다. 그러자 자신의 실수로, 자신의 잘못으로 아들을 질식사시킨 이 여인이 다른 여인이 자고 있는 그 틈에 그 여인의 아이와 자기 아들을 바꿔치기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가 잠에서 깨어 아이에게 젖을 물리려고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어찌된 일인지 아이를 살피다가 보니 어라? 얘가 내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네 얘와 내 애가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아이를 바꿔치기 한 여인이 하는 말이 그 죽은 아이가 너의 아이고 이 애가 내 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아이, 그 아이를 빼앗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온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재판에 호소를 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두 여인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런 판결을 내리지요.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무섭게 병사가 칼을 꺼내어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자르려고 할 때에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너의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자, 아이를 빼앗긴 어머니는 산 아이의 어머니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 길이 없어서 재판에 호소합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말은 재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 판결을 하는 사람은 양측의 말을 다 듣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말은 판결하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판결로 인하여서 아이를 빼앗겼던 여인은 아이를 되찾을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말은 구원하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자신의 아이를 죽이고 다른 여자의 아이와 바꿔치기 한 이 여인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심판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재판하다, 판결하다, 구원하다, 심판하다, 이 모든 재판의 과정, 어떤 외부적인, 어떤 외모라든지 어떤 뇌물이라든지 어떤 신분이라든지 그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바른 판결을 내리는 전체의 재판의 과정, 이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란 외부의 어떤 요건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는 바른 판단을 정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 왕은 왜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자르라고 그랬을까요? 진짜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한지 알기 때문이죠.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공감 능력, 공의. 이 아이, 정말 이 아이가 저 여인의 말처럼 빼앗긴 아이라면 그 아이를 빼앗긴 어미의 마음은 얼마나 억울할까를 아는 거죠.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는 것보다 아이를 반으로 잘라, 반은 저 여자에게 반은 이 여자에게 주라라고 판결을 내린다면 이 살아있는 아이의 어미는 아이를 죽이는 것보다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비록 아이를 빼앗길지라도 아이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어미의 그 불타는 심정을 솔로몬이 안 거죠. 이게 뭐라고요? 공감 능력. 성경이 말하는 공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에게 공감 능력이 있으니까, 공의가 있으니까 억울하겠구나라고 하는 공감 능력과 이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하는 공의가 있으니까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탁월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솔로몬의 판결에 대한 창조적 상상력, 창조적 판결을 솔로몬의 지혜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적 상상력은 공감 능력을 가진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지요. 이 공감 능력의 성경적 표현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공감 능력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이 모든 말씀들이 다 공감 능력에 대한 성경적 표현들인 거죠. 자, 그런데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은 어땠다고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옆에서는 아파하는데 나만 잘 되면 되지. 옆에서는 힘들어 죽어가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자랑하고 배려하지 않고 살피지 않고 돌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재판하고 판결하고 구원하고 심판하는 이 전체의 과정이 힘이 있는 사람, 친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판을 바꿔버리더라는 겁니다. 자, 6절과 14절입니다. 자,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14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살려면, 그러니까 6절에 살리라와 14절에 살려면 같은 말씀이죠.
자, 6절에서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4절에서는 선을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아모스 5장에서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은 결국 선을 구하라라는 말씀과 같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는 거다.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선을 구하고 선을 행한다는 것이다. 결국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선을 구하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자, 어디에서 정의를 세우라고요? 성전입니까? 성문입니까? 성전이 아니라 성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곳은 교회 안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광장, 직장, 일터, 학교, 가정, 지역사회. 그래서 지금 아모스서는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아,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자가 되지 말고 교회 안에서만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너희의 삶의 현장인 학교에 들어가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지역사회에서 부딪히는 가정 안에서 공감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라.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믿음 좋은 사람인 척하지 마시고 성문 가운데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오늘 불렀던 찬양의 내용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돼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밟힌다. 교회가 교회의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시거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공의와 정의예요. 여러분, 성경은 의외로 우리에게 선행을 행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강조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상속을 이은 유업을 이어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하나님 나라 대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이 선을 행하라예요. 선을 행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자다, 그러니 선을 행하라는 말씀이세요. 아멘. 자,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쳐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해라. 선행을 배우고 선행을 행하고 정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미가서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1년 된 번제물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호와께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속죄제물로 내 자식을 내 몸에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옆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것이 공감 능력이라니까요. 공부하는 학생들, 저자는 왜 이렇게 책을 썼을까요? 왜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 사람의 생각을 생각하는 것, 공감 능력이 뛰어난 자가 내용 뒤에 있는 그 저자의 사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17절, 이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유는 모든 선한 일을 시작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왜 말씀을 들으신다고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고. 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고. 왜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얻기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나의 간구와 나의 원함을 청혼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세 가지. 시작. 접속, 초월, 컨디션. 하나님이 왜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시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행하라고 그러시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시지? 세 단어 뭐라고요? 접속, 초월, 컨디션.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접속되는 사건이에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가전제품도 전원에 접속되지 않으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이 많고 돈이 많고 영향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접속될 때 나는 가장 나다울 수가 있습니다. 접속입니다. 두 번째는 초월. 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작은 지류에 불과한 내가 강의 본류와 만나는 사건입니다.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인 지류인 내가 쫄쫄 흐르고 겨우 흘러서 큰 강물과 딱 합류가 되면 쫄쫄 흐르는 시냇물의 차원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이게 초월입니다. 나는 미약하고 나는 스펙도 없고 나는 환경도 좋지 못하고 나는 모든 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을 경험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이번에도 안 됐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겠다. 이것이 초월입니다. 나는 안 됐지. 그러나 지류인 내가 본류인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그래도 나는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삶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다시 세우겠다. 초월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더 이상 의욕이 없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겠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이 뭡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의 마음에 내 마음이 합류되는 겁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합류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녀를 향한 내 마음의 공감 능력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 가운데에 아이의 마음에 내 마음이 합류가 되고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의 합류가 딱 되니까 기도가 바뀌는 거죠. 창조적 상상력이죠. 하나님, 이번에도 아이가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그게 공감 능력이에요.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공감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성경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마케팅 용어로 쓰잖아요. 고객이 원하는 원트와 고객에게 필요한 니드가 있다. 원투와 니드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서 사업하는 게 마케팅의 기본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설교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지만 저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필요가 있잖아요. 원한다고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는 컴퓨터 게임을 하겠다고 그러지만 원하는 것이요, 부모는 책을 읽히는 거죠. 필요하니까. 봐요, 바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은 아멘 안 해도 얘들은 아멘 하더라고요.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짱짱해지는 거예요. 강화되는 거예요. 세 번째, 컨디셔닝.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내 삶을 다시 세팅하는 거예요. 튜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컨디셔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튜닝은 기준이 되는 피아노의 음에 모든 악기의 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 동일한 조화, 화음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에게 내가 맞출 수 없어요. 그러니까 튜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맞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에게 맞춰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컨디셔닝이에요. 컨디셔닝이 뭐죠? 더우면 에어컨을 틀어 온도를 낮추고, 추우면 온풍기를 틀어 온도를 높이고, 상황에 따라 그 상황을 바꾸는 것을 컨디셔닝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너를 찾아가 너의 삶을 다시 컨디셔닝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약한 자로 강하게 하세요. 두려워하는 자를 용기 있게 하세요. 주저하는 자에게 사자의 심장을 주셔서 포효하게 하세요. 서두르는 자에게 기다리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난다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공감 능력을 키우고 창조적 상상력을 확장해 나갈 때,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선을 행한다,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품성 체크리스트 매일 보고 계시죠? 체크리스트 보십시다. 자, 1번 시작.
상대방의 표정을 살피며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겠다. 그냥 하고 싶은 말 막 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표정을 좀 살펴주세요. 왜 그럴까? 너네 야구 짜증내니? 그러지 마시고 왜 짜증을 내는지 그 마음을 살펴주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시작. 자, 칭찬합니다. 시작. 네, 잘하셨어요. 지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지적은 안 가르쳐줘도 잘해요. 우리는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세 번째 시작.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게 기쁘시죠? 즐거우시죠? 그래. 기쁘게 즐겁게 하려는 거예요. 기왕에 하는 거. 제가 언젠가 말했잖아요. 집사람이 집안일 부탁할 때, 아니 여보 기왕에 하는 거 기분 좋게 해주면 안 돼? 왜 하면서 짜증을 내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시작. 여러분 문자를 보낼 때 야, 상대방이 이렇게 읽으면 기뻐할까? 좀 살피고 좀 밝은 이모티콘이라도 하나 보내주고 좀 표현도 좀 부드럽게 쓰면 얼마나 좋아요. 네, 끝. 공감 능력이죠. 다섯 번째 시작. 아 빨리 나왔는데 차가 밀려가지고 늦었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아 미안하다. 빨리 나섰어야 되는데 사과하라는 거. 여섯 번째 시작. 주중에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 자녀들이 주중 미션으로 하가다 또 그림, 화분을 키우는 거 영상으로 올리고 사진으로 올린 것들이 수없이 쌓였는데 여러분에게 이걸 전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들어오는 예배당 입구에 모니터를 하나 세워서 그냥 모니터에 계속 화면이 돌아가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모니터 헌금을 좀 드립시다라고 새벽에 설교 가운데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님들 가운데 감동되신 분들이 넘치게 해주셨어요. 자신의 재능과 물질을 쓰는 거죠. 자, 자녀에게 시작. 예. 예. 자, 화가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호흡만 해도 그렇죠. 심호흡만 해도. 네, 부모님과 시작. 예.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지 마시고. 예. 자, 그 다음에 시작. 네, 그래도 다시 시작하겠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여러분 말씀으로 끝내지 마시고 일상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는 자기 사랑과 극한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버린 자들아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해야 너희가 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세상에 성공한 자들은 자신의 배만 불리는 이기주의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공감 능력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 상상력으로 새로운 일을 펼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재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공감 능력을 키우고 창조적 상상력을 확장하게 하옵소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찾다가 내 삶을 컨디셔닝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배움으로 나의 한계가 초월되는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10의 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 건축과 선교와 구제와 성미와 주정과 일천번제와 여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니터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가정에 필요한 재정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손으로 수고한 것들을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